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청지기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죠? 이제 밴쿠버도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들어서서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방학이라고 방에만 또 너무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들을 보고 또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시즌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축복하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우리 모든 열방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저 헤이스팅 거리도 축복하고, 코로나로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사람들 마음이 많이 참 눌려있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정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284쪽입니다. 아모스 9장. 우리 마지막 부분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4쪽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생각들 앞에 섰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과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길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도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 가운데 공의로운 해를 내리시고 모든 심령들이 외양가 안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지식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고 듣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각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아모스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본문은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모스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아모스를 시작할 때 보면 알듯이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오직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목자를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독특한 게 아모스를 시작해서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를 쭉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회복을 하겠다라고 예언하면서 오늘 이 아모스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11절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날의 내가 라고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날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날이 이르면 심판을 주었던 고통과 막막함이 사라지고 소망에 찬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비참한 상황들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되 그 전에 살던 것과 다르게 더 완전하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죠. 이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소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그 백성과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는데 그 특징을 오늘 11절을 여러분 시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이 회복의 예언,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알듯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런 후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모스가 첫 번째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자손 있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는 이 예언이 이제 두 번째로 성취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냐면요. 다윗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면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게 총 3가지잖아요. 그죠? 성취되는 게. 근데 첫 번째 것은 이미 과거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취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예언의 성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도 이 아모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시대로 우리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시골 촌뜨기 목자가 왔습니다. 뽕나무를 치다가 남루한 모습으로 와가지고요, 성전과 왕실과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그 부국 강병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너무나 공의로웠고 너무나 정의로웠고 너무나 사랑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나 평안하고 나라가 정말로 부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아주 향수에 젖어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아모스가 와서 소식을 전하자 이스라엘 안에는요, 두 부류로 국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아니, 다윗의 장막이 언제 무너졌냐?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너진 적이 없는데 왜 회복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이 아모스가 전한 소식을 거부하는 부류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모스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고 그것은 무너졌으니까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모스를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보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미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요, 가진 자들이, 사람들이요, 저울을 다 속여요.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하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요, 밀을 파는데 알곡이 있는 밀 말고요, 찌꺼기 밀을 팔아가지고 약한 자를 속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이 통치하던 아름다운 때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서 곤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 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류가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부류였을까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구나.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아름다웠던 사랑의 그 나라가 무너져 버렸구나라고 이 자들은 알았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미 무너져 버리고 사랑이 없어져 버린 이 나라를 보고 빨리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부류는 어떤 부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장막이 언제 무너졌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 언제 무너졌다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아모스야 말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없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고 선지자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어서 기갈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갈 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부한자들,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아들들, 다니엘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뽕나무를 치던 자들이었고 과수원을, 포도원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지 못할 때 임합니다. 탐심이라라는 우상 숭배가 그 땅에 팽배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요, 다윗의 장막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정말로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셨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했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들, 힘없는 창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시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했던 그 기갈을 해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그 시대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공의와 정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윗의 장막, 곧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던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셨던 시대가 있고, 또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시대가 있고, 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이 서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약한 자와 힘없는 자가 속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약한 자와 힘없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하늘의 복음과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기갈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진 적이 없다. 이 시대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하지요.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잘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갈이냐라고 말하지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왜 도대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냐고 말하냐. 그러면서 혹자들은 지금이 다윗의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주셨던 때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 이전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통회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시대에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고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통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처럼 노예상에서 사고 팔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0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노예로 들어왔다는 거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나 닭을 옮기고 돼지를 옮기는 차들 혹시 보셨습니까? 칸막이 작게 해서 그 안에 닭을 담아가지고 돼지를 가다가지고 장사를 하러 옮기는 그 차. 아프리카 대륙에서 미국 대륙으로 노예를 사가지고 팔아가서 옮길 때 그 배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 있을 정도. 닭이 그 닭장 자기의 공간 안에서만 있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싸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에서는요. 10살 간 넘은 여자아이들이 성매매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왕국으로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고 인신매매로 사람들이 10살 간 넘은 여자아이들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이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미국 땅의 젊은이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술과 마약과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각 시대의 시대상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가진 자들의 부패와 교회의 부패와 착취를 보고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자신들의 때에 정말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 시대 가운데 다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바라보며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통회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무너진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즉시적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가슴 절절하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다스리는 때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말씀과 참된 복음을 어디서나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렸던 것과 같이 그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회복되고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면 그것을 허락하시면 마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술집과 유흥시설이 문을 닫게 되고 경찰서는 한산하게 되고 법원은 개점 휴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헤이스팅 거리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헤이스팅 거리에 있는 홈리스 분들이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하루에 죽는, 한 달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약, 정식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는 그 약이 아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약을 맞고 지난달 이번 달에 한 달에 160명, 170명 지금까지 역대상 가장 높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약물 치료를 또 받지 못하고 상담을 못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성령께서 처음 부흥과 처음 회복을 주셨을 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한국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법원이 개점 휴업을 하고 경찰서가 한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웠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각자가 복음에 붙잡히고 자신들 안에
이미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회복과 부흥을 주십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게 교회에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말이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사람 10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것 좀 가르쳐 달라라고 우리에게 옷자락을 붙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미 이 일은 성경에서 성취되었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 개인, 여러분 개인 안에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갑자기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장막이 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흥과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우리로 잘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놀라운 수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에 놀라운 생기가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달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3월 달에서 5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수확이 끝나고 나면 11월 달, 12월 달에 땅을 갑니다. 왜 갈까요? 땅을 갈아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내년 3월 달에서 5월 달에 또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농사의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종하는 자가요,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데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5월 달이면 추수를 다 마쳐야 돼요. 5월 달이면 추수를 마쳐야 되는데요. 이 추수가 마쳐지지 않았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5월 달을 넘어 6월 달을 넘어 7월 달을 넘어 11월 달, 12월 달까지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뭐 해야 되지요? 땅을 갈고 다시 파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추수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때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갈고 파종하는 사람들이요.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해가면 바로 거기를 땅을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씨를 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9월달에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밟잖아요. 그럼 이 밟는 게 한 달 안에 끝나면 되는데 그게 끝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고 파종하는 11월, 12월 달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포도를 밟으랴, 씨를 뿌리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풍성한 모습입니까?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회복과 부흥을 주실 때 이러한 영적인 수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풍성한 회복을 맞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살아나는 일들,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수확을 하는 자들을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다시 또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이 풍성한 영적인 수확이 이 밴쿠버 땅에도 그리고 한국 땅에도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에도 일어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뒤쪽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말을 하지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손들은 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나무가 너무나 풍성해서 산에 있는 나무가 풍성해서요. 익은 포도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포도마누라도 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덮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가 열리는데 어떤 포도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단 포도가 열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막 예수를 믿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거룩해지는 삶에 들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포도주와 같은 신물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포도를 수확을 하되 단 포도주가 넘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회심한 사람들,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곧장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단물을 낸다라는 거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인제 믿은 사람도 성화의 과정은 물론 거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금방 그 안에 단물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물을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나누고 자신의 가정이 함께 나누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부흥의 때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이 시대를 보고 회복을 강구할 때에 이처럼 우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많게 단물을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그 단물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를 따른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단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다시 세우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시면 이 단물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질 거예요. 풍성해져서 모든 계곡과 모든 언덕들을 오늘 말씀처럼 다 적시고 녹여내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이 밴쿠버 땅에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흥의 때를 기억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이 약속을 기대하고 이 약속을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의 수확을 주실 때에 그것을 함께 즐기고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울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회한 심정을 갖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와 사회를 보며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확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그 뒤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지나가는 자리에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확이 되고 있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있고 성도들이 단물을 내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수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확을 위해서 수확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가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확을 하는 자는 수확을 하는 자대로, 포도를 밟는 자는 포도를 밟는 자대로, 밭을 가는 자, 씨를 뿌리는 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영혼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수확을 하고 왜 나는 밭을 갈고 왜 나는 포도를 밟아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왜 나는 씨를 뿌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단 한 사람도 저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 밴쿠버 땅과 한국 땅과 이 선한청지기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갑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돌을 빼내고 덤불을 제거하고 굳은 흙을 깨고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밭을 갑시다. 그리고 밭을 간 이후에 우리가 다 함께 씨를 뿌립시다.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삼켜버리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든지 자라지 못하는 가지 덤불에 밭이든지 저희가 할 일은 뿌리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그것들만 보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은 완전히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여름 시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선교팀들이 세계 곳곳으로 선교를 나갔습니까? 그러나 올해를 보십시오. 아무도 선교를 나가지 못합니다. 선교를 나가던 팀들 모두 다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줄었고 헌금도 줄었고 교회가 힘이 들어졌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키질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칼을 들고 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쳐내고 오직 300명. 그 300명이 무엇을 들었지요? 횃불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 다른 한 손에 뭘 들었지요? 나팔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300명을 필요로 하십니다.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는 그 나팔을 든 300명. 자신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 이 300명. 그 300명으로 일을 하셔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원가지에 붙어 있었던 참 감람나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가지치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가지를 붙여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내가 먼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중으로 만드시고 나는 나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먼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더 세게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가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횃불을 들고 진리의 나팔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함께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그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워내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지에 잘 붙어서 회복도 맛보시고 열매 맺음도 맛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목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부흥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청지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 아멘.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성령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단 포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진 장막이 어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무너져버린 땅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나님, 이 교회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회하고 우리의 이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약한 자, 굶주린 자, 고통에 빠진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칼이 아닌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을 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땅, 이 밴쿠버 땅과 한국 땅을 회복시키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 포도주가 아니고 풍성하게 단 포도주가 흘러넘쳐 교회와 공동체를 적시고 그것을 우리가 단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먼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는 선한 청직이 되도록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추수하는 자를 이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풍성한 영혼의 회복대가 이 선한 청지기 교회와 이 밴쿠버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그리고 저 헤이스팅 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신의 우울함과 눌림이 있는 구석구석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영상 예배는 당분간 주일과 금요일 날 계속되고요. 현재 회집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체크하고 그것이 잘 확인되는 대로 우리가 회집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20일 토기장이 홈리스 사역 봉사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가 작은 모양이지만 이 시대에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 선한 청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중고등부 줌 미팅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명단들 보이시지요?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성령께서 부흥을 주시는 이 날이 우리 자녀들에게 갑자기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더 힘내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